오늘도 말씀 드셨습니까? 말씀 김윤성입니다. 오늘은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특별히 디모데전서 2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은 굉장히 논란이 많은 말씀입니다. 오늘날의 문화적, 시대적 배경에서 보면 이 말씀은 여성 차별적인 그런 발언처럼 들리기 때문이죠.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사도 바울은 여성을 차별적인 발언, 남성의 우월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의 질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땅을 혼돈한 상태, 무질서의 그 카오스의 상태에서 말씀을 통해 창조하시면서 질서를 잡아주셨습니다. 그러기에 말씀이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죠. 말씀이 없으면 백성이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무질서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죄로 인해 타락해서 질서가 없어진 우리의 운명을 누가 구원하셨는가?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 속에는 없어졌던 질서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디모데전서 2장 말씀은 질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2장은 공중 예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혼자만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모두가 다 함께 드리는 그 예배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이런 예배의 시간에는 모두가 지켜야 될 질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만약에 예배 시간에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고 계신데 누군가가 혼자 통성으로 크게 기도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가 집중이 될까요? 그렇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모두가 지켜야 될 예배 안에 질서와 그 기준이 있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도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디모데전서 2장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으로서의 그 질서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지켜야 될 영적인 질서 가운데 하나가 중보기도입니다. 이 중보기도는 우리의 경건한 삶의 그 수준을 나타내 줍니다.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높음과 낮음 상관없이 나보다 낮은 자들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높은 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라는 것이죠. 2절 말씀을 보니까 이것이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위함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중보기도라는 것은 경건한 삶의 그 수준을 나타내 준다라는 것이죠. 중보기도는 누가 할 수 있습니까? 누군가를 위할 수 있는 사람,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고 신뢰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중보기도입니다. 대표적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셨지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의 의미 가운데 하나는 무엇이 있냐면 바로 중보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붙들어야 될 첫 번째 영적인 질서지요. 두 번째로 예수님을 앞지르면 속도 위반이다 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앞지르면 안 돼요. 9절 말씀 보십시오.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나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그 공중 예배 시에 여성의 복장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단정하지 못한 옷으로 예배 안에서 자신을 돋보이게 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가난한 자에 대한 배려도 없이 자신이 가진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자신을 치장해요, 자신을 드러내요. 그 정도가 예배에 방해가 될 만큼 과했던 것이죠. 여성이 가르치는 문제도 마찬가지죠. 여성이 가르치지 말고 조용히 하라 라는 것은 자신이 가진 신앙적인 경험이나 지식을 통해서 스스로 높아지고자 하는 그런 여성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여성들이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기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서 이런 내용을 정리하게 한 것이죠. 절대로 여성 차별적인 발언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님보다 자신을 더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보다 더 드러나려고 하면 안 돼요. 예수님보다 더 앞지르려고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보다 내가 더 드러나게 되면 문제가 생겨요. 다른 사람이 불편해집니다. 지적과 정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드러나면 그 공동체 안에,
그 삶 속에는 능력이 나타나고 생명이 나타나고 평안이 나타나고 사랑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 회복되어야 될 두 번째 영적인 질서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영적인 질서를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몇 가지 묵상 질문 알려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질서가 바로 세워져 있습니까? 주변에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한 사람은 없습니까? 예수님이 아닌 자신이 더 드러나길 원했던 적은 없습니까? 이 묵상 질문을 곰곰이 생각하시면서 오늘도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